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또 신약 성경에서 증가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이 오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가 지명에서 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보면요, 북왕국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 이제 북왕국의 맨 위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헬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요단강과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 아시리아가 아람을 공격할 때 이제 같이 공격을 당하는 아주 전방 지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점령당하고 흩어짐을 당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향한 어떤 진노의 상징적인 첫 장면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멸시를 당했다는 건 그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이방인에 의하여서 점령당하고 파괴되어 버렸던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밑으로 이어지는 갈릴리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이 지경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땅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입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은 뒤로 되어지고요. 장차 이들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이제 더 이상 군림하고 전쟁을 이끌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평화와는 관계없는 그런 제왕적인 군주의 모습이 아닌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평화의 왕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제목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그 평화의 왕 이전의 왕들은 결국 어떤 존재들입니까? 앞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3절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예를 들면 탈칠물을 나누고 뭐 이런 멍에를 매게 하고 채찍이 등장하고 압제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의 그 피 묻은 옷과 그 흔적이 담겨 있는 신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는 그 왕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을 말하고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면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건 나약해가지고 막 누구에게 막 비태비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평화의 왕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6절 중반부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완벽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통치를 행하시는 그 왕의 모습 속에 7절 후반부에 보면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도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 정의, 여기는 순서를 바꿔서 정의, 공의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그걸 두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죠? 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이 모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유지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 관심이 결국 어떤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진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심을 인하여 찬송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요.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땅의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영광이 가득하고 이 평화가 가득한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증거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주는 다른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된 바로 그 평화의 왕이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예언되었고요.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대림절이라고 하면 이 대림절 기간이 얼마나 감사한 절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평화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군림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연약하여서 누군가에게 비태비태해서 다른 누군가의 힘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평화의 왕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목요일 아침 우리를 찾아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에게
찬송을 드림으로 이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음하던 백성들, 수치와 멸시를 당하던 그 백성들에게 그 압제와 그 굴레와 멍에를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되어진 그 임금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또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림절 기간 목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셨고 또한 행하실 그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